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우리 제목으로 잡았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군데에서 정확히는 40군데, 36군데 정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까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 땅까지 도착한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의 여정을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그분들이 오늘 우리 람셋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기까지 도착까지 여정을 기록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쭉 이렇게 말씀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어디까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 남은 자 이렇게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 렘넌트 세운다 하는데 누가 렘넌트입니까?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 렘넌트입니까? 진짜 복음에 우리 이제 오후에 선신 예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복음을 정확하게 그 언약의 이유를 아는 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오직으로 사는 자. 렘넌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 주역입니다. 21세기에 하지 않았던 다른 목회자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저는 보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자 목회자를 저는 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제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할 때 저한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저는 쉽게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된 중재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종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다가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유를 주셨거든요. 그들이 못하는 빈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가지 않는 학교, 가지 않는 현장, 거기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제게 주시는 미션이 일천 현장교회입니다. 현장교회. 그래서 제가 학부 논문 때 교회와 지역의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교회에 대해 이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신자 현장에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있는 곳, 만남이 있는 곳, 일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나와 연결된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현장에 너무너무나 빈 곳이, 복음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 때문에 아직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핍박을 못 이겨서 교회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한 자, 낙심된 자, 영적으로 무지해서 왜 그런지 몰라서 고난당하는 자. 다 내려와도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하는 처럼 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살리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해방시키는 복음을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딥니까? 개호병원에 쭉 올라가서 또 우리 여기 보면은 절 있죠? 거기서 쭉 올라가서 지역 전체를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한 3년을 제가 쭉 올라가서 우리 개호병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거기에 병원도 있지만 거기에 좀 지대가 높으니까 놓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지옥번호 눈을 열어주셨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게 미션홈의 13번이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그 지역에 내가 무슨 놓고 기도해야 될지 지역을 놓고 학교, 병원, 공단, 아파트 모든 곳곳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메시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씩 한 곳 열리면서 한 곳에서 제가 기도하는 다른 지역 현장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신기하게 제가 기도했던 현장에
공단, 병업부터 아파트부터 학교부터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부터 올바른 팀사역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과 방향을 따라 성령 인도 따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팀사하게 하시고, 거기에 팀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답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 연결된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 연결된 지역의 업의 현장에 문이 열린 거예요. 팀사역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열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지역, 병원, 어떤 분은 간호사, 의사, 간호사를 다 모아놓을 테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이제는 따로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정확한 답을 주고 현장을 보여주고 말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작은 집에 살 때가 5평이에요. 고천 초등학교 앞에서 5평 집에서 미션을 했어요. 집이 좁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니요. 우리 무능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문이 열려요. 그 미션홈에서 제자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학교를 지속으로 제게 응답을 주셔서 그 전문교회를 하려고 장소를 얻으려는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셔서 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시작하시고 개교회로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그 사등전적 응답을 쭉 받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난사입니다. 말씀의 측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답을 찾은 그들이 늘 기도하다가 또 자기 생각대로 바꿔버린 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등 2장에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제자를 주시고 그 속에 성경적인 말씀운동 다락방이 지속적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이 곳곳에 뭡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제가 그들의 만나진 그들의 입에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전사님 여기는 우리가 교회예요. 핍박하니까 주일날 못 가요. 그래서 목요일 5시에, 월요일 날 5시에 자기는 이 학교가 교회고 우리가 직장의 그 여성회관이거든요. 직장의 교회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믿음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증거를 체험하니까 담대해져서 그들이 그 불신앙하는 그들 앞에 증거를 보이고 교회화되지고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누굴 세울 수 있습니까? 세순. 진짜 렘넌트를 세울 수 있어요. 진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이거 없으니까 안 되고 저거 부족하니까 못하고 다 환경과 여기 우리 찬양을 아까 불렀던 것처럼 애로워서 힘들어서 못하고 뭡니까? 무능해서 못하고 이 자꾸 핑계 엉망되다 보면 그거는 내 기준이고 내 수준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초월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거라고 그랬죠. 추위에 더위에 이방 나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불신자가 다 지켜봐요. 믿음 없는 가족들이 다 우리를 지켜본다니까요. 다 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고백들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길고 긴 1, 2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출애굽에 나와서 노예로 해방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뭔가 형통하게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이제 우리는 땅도 없었고 우리 재산도 없었고 우리의 거주할 장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땅도 주어지고 이제 노예 끝 자유 다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예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닥치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어려움은 과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심어놨던 것에 대한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대로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모든 문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면 내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있을 때 자꾸 현실 탓하고 문제 속에 섞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가, 이걸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한 거구나, 필연적인 거구나. 그럼 일단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절대적으로 이 모든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나는 여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 렘넌트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도집이 쭉 나왔잖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날 수 있고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굉장히 우리가 눈에 안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많은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로 딱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 불신앙하는 거, 늘 엉망한 거,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을 대적해서 고난당한 거, 이런 게 밖에 없어요. 근데 뭐죠? 예배.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피제사 지내면서 우리는 지금 그 짐승 잡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감사로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헌금을 우리 지사님에서 보면 감사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감사할, 구원받은 우리가, 저는 매주마다 하고 특별하게 하고 오늘은 헌신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과도 같이, 응답이 있는데 감사 안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도둑이기도 하죠. 감사해야 돼요. 나는 얻을 때는 매 월삭으로 저는 매월마다 감사합니다. 5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께. 6월도 매일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얼마 드린 줄 아십니까? 그게 월력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6번이나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월삭, 나팔절, 속죄절. 그러면 네가 절기마다 지키는 6월절, 무교절, 수전절, 불임절. 뭐죠? 농사 지을 때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소실절, 칠칠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예배드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나요? 아니에요. 재물을 드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 예배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요 지혜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다 알 수 없는 걸 깨닫게 해주고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요 지혜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성경 문제 하나 딱 써주면서 그렇게 놓고 기도하러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가르칠 때 그냥 막 무작정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 나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저 불신자 교사들보다 가르치는 사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응답을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뭐죠? 지도하면은 달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축복으로 바뀌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죠? 엉겹결에 와가지고 애들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재산이 얼마나, 짐승이 얼마나 많이 잡혀있어. 곡식을 드리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습니까?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눈에 보여지는 거, 손에 잡혀지는 거 먹으면요,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심으셔야 돼요. 시간의 11조로, 물질의 11조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이들이 망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망하는 게 뭡니까? 헌금 많이 들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이 망한 것은 복음 몰라서 그래요. 전도 선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이거 하면서 전도 선교 제대로 그리스도 복음 안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 더 복 주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응답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한 가지 예물과 제물로 해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막. 모여져서 해막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장막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되잖아요. 각인시켜줘야 되잖아요. 애구에서 400년, 우리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봐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그 체험에서 알거든요. 예배의 비밀 속에 오는 응답을,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예배 드려라. 목적을 두고 예배 드려라. 우리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경제지만 뜻을 정해 목적을 두고 렘넌트 예배, 개인 예배, 결혼을 앞두는 예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예물을 따로 드리는 거예요. 산업 선교, 산업이 일어나는 예배.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렘넌트전 예배. 예배와 헌물로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실 거니까. 저는 헌금봉투에 다 기도 좀 적은 거예요. 주실 거니까. 왜냐하면 저는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고백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거 안 무너집니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 당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때는 하나님은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나 기다려주고 또 모세가 중보하며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확립시켜 나가시는. 그 예배는 뭡니까?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립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뒤에 나오겠지만 지성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근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예배 드릴 때 뒤에 할 것 지금 다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저주 떠나갑니다.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무능의 저주 다 떠나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의 미래가 다 보여져요. 이번 주간에 우리 다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는 그 응답으로 예배 드리니까 기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붙잡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어서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을 기도했는데 어제 토요일에 청년들 놓고, 제가 청년 주보를 놓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응답을 발견했다니까요. 참, 그래서 지금 섣불리적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언약 잡고 이런 자에게 말씀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예배는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응답이에요. 사람이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무한됩니다. 이스라엘들에게 신발도 닿지 않도록, 옷도 휘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죠. 생수를 내게 하시죠. 그게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인간관계 힘듭니까? 아니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려서 그래요. 제대로 예배 드리고 힘 얻으면요 초월합니다.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이 와야 되는. 힘이 안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힘이 안 오니까 뭡니까? 무절제해지는 거예요. 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죠?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이란 힘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 떨어진 줄 아십니까?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건데, 낙심할 때 떨어질 낙점 마음 심차잖아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 떨어지면 다 끝난 겁니다. 이때 모든 질병이,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염려하고 불안, 많이 웃으시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니 아이들 보고도 기뻐해야 되고 사람 보고도 기뻐해야 돼. 만나면 뭐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 보면 막 포옹하잖아요. 와, 저 사람 누구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약간 경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성격이 밝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영적을 떠나서라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보좌의 축복을 뭐죠?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 비밀을. 기도할 때는 보좌 축복. 그래서 굳이 그 부분들에 사람의 어떤 욕심, 막 어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옵니까? 나를 넘어서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오잖아요. 진짜 언약 잡고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라요. 나는 시공을 초월 못하죠.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랑과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 이미 다 나에게 편집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현장에 다 세팅 딱 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뭔지가 시간표 도니까 그거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이 막 닫아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추위 때문에. 하나님 다 지키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잖아요. 말씀이 오면 나는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가정 속으로. 이 말씀이 지역 속으로. 이 말씀이 뭡니까? 나와 관계된 직장장 속으로. 이 말씀이 민족과 세계 속으로. 요즘에 우리 같이 다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두 나라 이렇게 이제 사회보고 하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깨닫고 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디만큼 깊이를 깨닫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기도할 때 눈 떠요. 왜냐면 그분이 영어로 하니까, 나도 알아듣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서서 어떻게 했냐, 그거 보면서 제가 같이,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이 말씀이 237 전 세계로 흩어지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언약궤 이 시간에 언약 잡고 있는 모든 그 현장이 다 성취됩니다. 이게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성막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영적 힘이 어디로 전달돼요? 이방 나라로. 다 보고 있고 성취되고 가나안 땅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 믿으 237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 뭡니까? 성소의 축복이에요. 성소는 뭐죠? 우리가 성소, 지성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치유들, 렘넌트들이 있는데 성소의 축복이에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이 성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섬겨 나갈 때, 주의를 할 때 힘들고 갈등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우리 생명의 떡을 먹으면 힘 얻어요. 이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냥 안 되나 주저앉으려 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살아나게 돼.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거기 음식 먹으면 기운을 얻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유신도 쉬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뭐죠?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향단 계속 이걸 우리의 고정관념에 우리는 제사로 먼저 이 향단이 이게 입이 돼가지고 향을 근데 원래 하나님을 향한 향을 높이는 거예요. 피우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뭘로 바뀌었죠? 기도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계속 입사하신 하나님에게서 뭐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기도로 올라가면 응답되잖아요. 전혀 내가 그 언약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못 봤던 우리 여기 부르심의 찬양 제가 우리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 그 자리가 어떻게죠? 내 눈을 적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나의 눈을 적신다. 그 뭘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래가 되는 거. 그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가득히 그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주량 예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명하신 거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받고 부른 찬양은요, 달라요. 찬양에 이미 하나님 언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계속 어두우니까. 예배하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웠던 내 생각, 뭔가 혼미했던 내 생각들,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계시가 되지는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배 때마다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믿는 자가 어떻게 능력이 역사하는지를 에베소 1장 10절 19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생명의 물두멍. 이 생명의 무지가 물두멍 뭡니까? 우리의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씻겨야 되잖아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죄악이 있으면 모든 저주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매일 뭡니까? 그 성소에 나가면서 손을 씻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사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시고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흰눈같이 다 회개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해서 거기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진 성소의 축복, 예배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중요한 24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24, 기도의 24, 보좌의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가 옵니까? 보좌의 능력 25가 오게 되고 영원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되어지면 내게 문제보다 상관없고, 문제가 응답이 늦게 와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의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축복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들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성소의 축복이에요. 지성소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면 뭡니까? 스랍들, 주의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뭐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매일 그분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치유 안 되는 게 기적이고요, 변화 안 되는 게 기적이고, 그렇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나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비밀을 누린, 복음의 비밀을 입사신 누리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지성소의 비밀을 가진,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있는 곳에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해 결박하는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 회복하시고 개인 예배, 내가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장인장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고 못할 때는 무시로. 왜냐하면 움직이는 교회, 이동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고, 저주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재앙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곳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성소의 축복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근데 뭡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가 원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이 뭡니까?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의 축복이 아니고는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현장 성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세 군데의 뜰,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진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세 군데 뜰이 없으면 우리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오시면 뭐 이제 눈을 뜨고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하지만 성전에서 원래 이렇게 막 어머 너무 반갑다 뭐죠? 껴안고 뭐 인사하고 이런 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 해요. 이제 초대교회는 너무 이제 핍박 속에 있지만 딱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장. 우리는 이제 개척교회, 교회가 작다 보니까 보이는데 멀뚱멀뚱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인사도 하고 하지만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령의 감동해서 기도하면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보이고 사람만 들리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응답받을 중자들은요, 다 우리에게 예배 일찍 오시는데, 진짜 일찍 와서 어떻게, 나 록펠러처럼 그 중요한 우리가 위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람인이라서, 중요 응답받을 렘넌트 사역자로서, 진짜 일찍 와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일찍 왔잖아요. 와서 먼저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면서 내용을 살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드리고, 영적이 뭡니까?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과 안 되는 것과 기경이 된 것과 안 된 것과 달라요. 우리 땅을 농사질 때 기경한 거하고 그냥 심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뭐예요? 세 가지 뜰. 우리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 알리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야 될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 우리 이걸 놓고 뭡니까? 2, 3층입니다. 진짜 이건 놓치면 우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들이 따로 예배 드리지만 이제 그 부모들이 돌아오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계 보면서 응답 받아야 돼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를 참고로 앞으로 성전 알리두시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뜰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성전을 청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진짜 말씀으로 양육받고 와서 뭡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뜰. 그래서 와서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만큼 우리가 이번에 성전을 준비할 때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럼 좀 범위가 좀 넓어지는데 그렇게 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아이들의 뜰. 렘넌트들의 뜰이죠. 우리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이 뜰을 마련해야 돼요. 그 렘넌트 뜰, 아이들 뜰이라고 하지만 후대 살리는 알리두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이 세 가지를 뭐죠?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놓친 건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뭡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성전과 알리두시 응답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아이들 예배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토요일 날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얘들이 전원 참석이래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참 감사, 우리의 승윤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예배로 온다고 합니다. 원래 승윤이 친구는 원래 예배를 사모하는 친구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어른 예배 끝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심어져야 되니까. 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축복을 깨달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문을 여십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축복,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성전의 응답을 받으면 세계복음화를 광야에서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제대로 예배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십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달게 되면 그때부터 가나안 문은 여시는데 그 이전에 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응답받으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성전을 짓고 했는데 그 가나안 정복한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 잡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심어줍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작년에 들까지 오직 24시 기도가 뭡니까? 언약 회복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예배와 성전. 우리 1대지 2대지는 예배지만 뒤에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셋들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헐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십니다. 그게 학개서 2장 1절 9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언약을 아무나 잡지는 않아요.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헌신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말세 때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 흐름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엄청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주의적인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흐름이라는 게 무서워요. 내가 깨어있지 않고 언약 잡지 않으면 그대로 흘러가요. 참 무섭죠. 그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무섭습니다. 그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이 중요한 인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하늘의 달란트가 타고 옵니다. 이 하나님의 달란트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 뭘 해야 될지 기능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이 사람들과 딱 맞도록 우리 경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그냥 하나님 놔두지 않아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취하는 서밋으로 그냥 하나님이 앞에 세워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니까,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되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길이 열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막 찬양 인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하게 하시고 일도 뭐죠?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앞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이 축복 받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어떻게 왔느냐? 예배 축복을 통해서 온 거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의도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걸 그대로 유지해서 주신 땅에서 누리라는 거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뭘랍니까? 올바른 예배 회복할 때 이 모든 성소의 축복, 지성의 축복을 통해 참된 성전의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이 되어져서 실제 영적 서밋으로 2, 3주 살리는 치유 선교사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